우리의 상처, 아픔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시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은 결국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게 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의 예고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소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127년을 살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하다가 보면은요,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슬픔 당한 성도 그 가정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슬픔을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내가 충분히 알고 또한 위로하지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례 때에 그런 경우 그러한 슬픔, 그러한 아픔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사실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자리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의 본문에서 사라의 죽음을 아주 짧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몇 년을 살았다고요? 127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주 짧은 한마디로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죽음, 그 다음에 여성이 그 나이가 기록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그 중심 사회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적히는 것도, 여인의 죽음이 적히는 것도, 여인의 나이가 적히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었고 특별히 열국의 어머니로서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아주 짤막하지만 그 여인의 이름과 그 여인의 또한 살아간 연수 이것을 기록함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127년을 살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회의 나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여러분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장수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오는 순서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순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시간이
그 초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온 성도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에서 일어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가나안에 왔다가 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의 인생은 자꾸 이렇게 이동하며 이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라는 어떠했습니까? 사라의 나이 6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죠. 이 65세 때부터 산전수전을 겪어나가며 남편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자는 대로 순종하고 남편이 그렇게 가는 길마다 따라가며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갔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사라가 미모가 출중하여서 바로 이렇게 왕들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녀는 괴로워, 그런 영화 제목이 있듯이,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 중에 미모 때문에 위기를 맞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멘. 미모 때문에 2명 혹은 3명의 남자가 자신 때문에 싸웠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멘. 예. 이거 뭐 선서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없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사라가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아픈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힘든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였죠.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침실에 보내죠.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해서 자기의 여주인인 이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모멸감을 느꼈죠. 수치를 느꼈죠. 서러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 막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향한 계획, 변함없는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성경 없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사라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나이에, 그리고 사라 90세의 나이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자기 마음에 있던 상처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서, 사라라는 이름에 맞게 열국의 어머니로서 자신을 통하여서 축복의 시작점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사라의 그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완성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지우지 마시고 띄워주시고, 여기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라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표현은 사라를 두고 한 말씀인데, 여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 그러한 모습은 당시 여자로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한 여인, 그 사라를 통하여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 있는 인생을 살리신 것입니다. 왜 사라를 90세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나이로, 남자의 나이 100세, 여인의 나이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적인 그 과학적인 모습으로 불가능한 그 생물학적인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였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모습으로는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서 여인을 살리시고 그 여인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으로,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죽은 몸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람을 살리셔서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시작점을 이삭을 통하여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로서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라와 같은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러한 사라와 같은 상황, 사라와 같은 믿음,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 이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멸감도 느끼고 수치도 느끼고 서러움도 느끼고 억울함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 가운데에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 같으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또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속에 소명을 이루시고 소명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보다 10살이 어린 그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곁을 떠나는 그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이제 장례의 절차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 족속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해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례의 절차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해 족속에게 나아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얘기합니다. 어떤 자세로 얘기합니까? 4절을 보시죠. 나는 당신들 중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그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 족속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충분히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종들도 있었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소유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나그네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사는 삶의 자세가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으로 여기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깨닫고 나그네의 자세,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나그네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겸손함으로 낮추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해 족속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여라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이며 아브라함에게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아브라함이 좋은 곳으로 사라를 장사할 곳을 찾아 나가며 이곳저곳에 자기가 나그네임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해 족속은 이 인물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바로 그 나그네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해 족속 이방의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쉽게 볼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들이 찾아올 정도로 바로 이는 그 가운데에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그것으로 존경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듯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겸손한 모습,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도 그리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그는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죽음을 누구나 아무리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일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임을 보여주심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